오늘의 말씀 신명기 3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을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참으로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신년 새해 첫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한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2024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도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온 것도 아니고 손에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와서 금액에 상관없이 헌금에 동참한다는 일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생각하지만 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이 세상에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맞추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년 첫 주일에 이 자리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당부드리기는 52주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이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은 친구들 아니면 취미 아니면 이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이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준비할까 신년 첫 주일이니까 하다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마음을 하는구나. 어떤 마음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 과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어른은 어른대로 두려움이 있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두려움이 있고 아이들은 또 아이대로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의 원천이 무엇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목회 상담가인 브래들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두려움의 원천이 5가지가 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수치를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혹시 다른 사람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모호할 때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네 번째, 누군가의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두려움은 고통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떤 환경이든지 고통이 다가오면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혹시 어떤 두려움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두 가지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에 다가온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신년 새해 첫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신명기 하면 아마 모세오경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모세오경 첫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는 다섯 번째, 모세오경 가운데 다섯 번째 해당되는 모세가 기록한 다섯 번째 성경이 바로 신명기다. 여러분들은 신명기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아이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신명기였습니다. 성이 신씨고 이름이 명기를 지었으니까 신명기죠. 신명기가 뭡니까? 신, 한자어인데요. 이 신자는 그 뜻 자체는 납신입니다. 납신. 처음 들어보시죠? 이 납이 의미하는 것은 한자어로 원숭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거듭신 혹은 말하다 신으로 사용됩니다. 원숭이가 납과 관련된 단어 혹시 기억합니까? 옛날 어른들이 원숭이를 뭐라고 부르던가요? 정답. 잔나비에서 그 나비 납신입니다. 너 무슨 띠니? 잔나비띠 할 때 그러니까 거듭신 혹은 말하다 신. 그다음에 개자는 명자는 계명 명자. 기자는 기록할 기자. 그럼 합치면 계명을 거듭 기록한 책이 신명기. 계명인데 계명을 거듭 기록했다. 그럼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저기에 기록된 율법서의 등사본을 한자어로 바뀌었을 때에 신명기가 됩니다. 명자가 율법이고 등사본이 거듭하다. 다시 율법이다. 저기 기록된 율법에 해당되는 것은 토라. 그 다음에 등사본에 해당되는 것은 미신에 반복하다, 복사하다. 여기서 처음 쓰였던 신명기의 언어는 뭡니까?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말이니까, 그 당시 로마를 지배하던 사람들이 쓰던 단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번역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겠나 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왜 70인역이냐 하면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 저걸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어렵습니다. 듀테로노미온. 듀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율법. 거기서 영어 성경 혹시 NIV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가 디트로노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트로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고 노미가 노모스 율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디트로노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뜻은 거의 다 두 번째 기록된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뭐냐 하면 신명기는 율법인데 두 번째 기록된 거구나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신 율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명기는 두 번째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따라서 한글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름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럼 히브리어 성경은 뭐냐 하면 이것이 말씀이다가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책 제목은 전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말씀이다. 신명기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것이 제목이고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신명기라고 되는데, 아무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명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다?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면서 율법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율법 기록되기커녕 이상한 전쟁만 되어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율법에 들어가기 전에 무언가 알아야 된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결론이 뭐냐 하면 두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두려움,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첫 번째 두려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유와 관련된 두려움. 이 소유란 말은 한자어로 존재라고 적었습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번 두려움을 발견해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 서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 동편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저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틀림없이 무엇인가 두려워할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 첫 번째 두려움, 소유와 관련된 두려움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본문 이전에 무슨 일이 기록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주 말씀 묵상을 잘했으면 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단 한 분이라도 못했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다른 내용 다 중요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서쪽에 딱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은 요단강 동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들을 보내서 우리가 요단 서편으로 갈 건데 너희들한테 피해 안 줄 거다.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 마주쳤던 왕의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합니다. 아우, 내가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냐고.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청년하고 잠깐 얘기를 해서 설교가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는 수업 듣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미안하다 그래. 어쩌겠노. 어쩌겠노 그래. 그래도 가르쳐야 하는데 그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청소하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줬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거절했죠. 사실은 돈을 준 것은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은혜였어요. 이 사람이 모세의 말을 들었으면 이 사람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한 것은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신명기 2장 33절 34절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낙하 죽이단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하람이란 뜻입니다. 낙하는 죽이다, 치다, 진멸하다는 하람. 이 하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뭘까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 뭡니까? 진멸전쟁.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진멸하였다, 하람에서 유사한 단어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길을 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진멸당하고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가축이나 이것들은 가져갈 수 있도록 여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기적, 헤스본 왕 시온이 죽은 것. 두 번째 기적. 자, 그러면은 헤스본 왕 시온은 요단 동편의 남쪽에 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제 일로 지나가려면 북쪽에 있는 왕을 만나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옥, 그러니까 한국 사람 이름 같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는 목이 긴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목이 상당히 길었나 봐요. 이름이 바산 왕 옥. 그런데 이 바산 왕 옥은 정말 또 다른 그 대응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신명기 3장 3절에서 5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보십시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진멸당하였더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무려 60개.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백성이, 보십시오,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 성벽에는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서 정복할 성이 아니라 성벽이 쳐져 있고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직업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뭔 일 했습니까? 전쟁의 군사였습니까? 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무기는 한 번도 안 잡아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 빗장이 있고 높은 성벽으로 쌓여있던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기적 말고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바산왕 옥을 물리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인이었어요. 거인을 다른 말로 르바임 족속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장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분이었으니, 보십시오,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근데 사실은 저 시대 철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석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남아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보십시오,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 지금으로 말하면 4m, 너비가 4규빗, 1.8m. 그 사람의 침대의 길이가, 보십시오, 길이가 4m, 넓이가 약 2m. 이런 침대에서 사람이 자려면 적어도 그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 돼야 할까요? 적어도 3m는 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바산왕 옥의 신장이 대략 3m 정도 되지 않았을까, 거의 골리앗과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전쟁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 두 번째 기적이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이 전쟁에 나갈 때에 12지파가 다 나갔지만 특별히 열심히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아셔야 됩니다. 요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가 그겁니다. 첫 번째, 루벤 지파가 그랬고요. 두 번째, 갓 지파가 그랬고요. 세 번째, 므낫세의 반 지파가 특별히 그 전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 전쟁에 특별히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거기에 모든 전리품들을 얻게 되면 누가 많이 가져가는 것이 상식입니까? 많이 가담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그때의 전리품을 가장 많이 가져간 민족이 루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 족속이었어요. 가나안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게 소유가 많지 않았는데 그 두 나라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들의 소유가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요단 땅을 건너려고 하니 앞이 막막하니까 이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살 땅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가축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의 주거지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청에 기꺼이 수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 동편 땅이 다시 얘기하지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거기에 정착해버리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그들이 전쟁을 제일 잘 싸우는데 그들이 빠져버리면 전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그 조건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 세 지파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이 선봉은 한국의 군대 구호입니다. 3군 사령부 구호가 선봉입니다. 저 선봉의 의미는 여기 히브리어 원어는 파님입니다. 혹시 뜻 아시겠습니까? 파님. 파님의 뜻은 얼굴입니다. 너희들이 그들 가운데 얼굴이 되어서 가장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라. 이것이 모세가 그들에게 주었던 한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용할 그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읍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 처자와 소유물은 거기에 두고 가려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떠나가면 이들은 누가 지켜주나? 라는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부한 소유물을 선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 풍부한 소유물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려움, 소유와 관련된 두려움, 존재와 관련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지파반에게 전리품을 주신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소유물에 시선을 집중하는 순간 그 기쁨은 그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유물이 많다는 것으로 인해 결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4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면서 일, 월, 화, 수, 목 이때는 하루치만,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는 이틀치의 만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에 일, 월, 화, 수, 목 이 날에 이틀치의 만나를 거두게 되면 나머지는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그 당시 토요일 전이니까 금요일 날 2배의 만나를 거두어도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먹인다,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만나를 통해서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막상 많은 소유물이 생기니까 40년 동안 배웠던 기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그 소유물로 인해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의 문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신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소유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변에서는 반드시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이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들에게 한 가지 해결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십시오, 이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냐. 오늘 본문에서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분사형으로 사용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분사형은 지속과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소유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시면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모세가 제시해 준 해결책.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해결책. 저는 이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시선을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시선을 소유물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할 때에만 우리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두려움은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재와 관련된 두려움. 첫 번째 두려움은 무엇인가를 가졌을 때 두려움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부재, 없을 때의 느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은 가져도 두려움이 있고 없어도 두려움이 있구나. 결국 두려움은 우리 인생의 친구구나. 다시 말해서 두려움을 없애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따라간다. 자, 그러면 부재에 대한 두려움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전체 줄거리가 뭡니까? 요약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셨던 그 거절에 대한 내용, 너무나 유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합니다. 이 내용을 그냥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가나안 땅에 모세는 없다. 별 반응이 없잖아요. 전 반응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우영이하고 주아가 있는데 거기에 우영이 아빠가 내일부터 집에 못 들어간다. 그 소식을 우영이하고 주아가 들었을 때는 어떨까요? 청천벽력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보다 10배, 수십 배 훨씬 더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왜냐하면 애굽에서 끌어낼 때에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인도했던 사람도 모세였고, 물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에 물을 내렸던 그 시행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거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도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도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묵상하면서 1장 34절에서 37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1세대 사람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모세에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가 못 들어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1세들이 못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두 집단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들과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그들이 1세대가 못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받아 못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 1세대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두 눈으로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출애굽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기들이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애굽 정탐을 들어갔을 때 눈으로 누구를 보았습니까? 가나안족 거인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못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그랬고 나머지 못 들어간다 그랬고 우리 그 지도자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한 그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또한 두 번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적적인 체험을 추구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실제 삶의 모습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교회를 다닌 횟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태신앙의 자녀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교회에 앉아 있다고만 해서 구원이 바로 보증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긴장하면서 말씀 묵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이들이 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삶이 안 바뀌지가 아니라 내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안 바뀝니다. 안 바뀐 이유는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자신이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모든 행동은 다 하는데 결정적인 의사결정은 다 내가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인으로 바뀐 사람은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가나안 1세대들은 훌륭한 모습은 보였지만 인생관이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안 바뀌었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짜 삶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인이 바뀌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관이 바뀌었는지, 인생관이 바꾸지 않고는 절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 이것은 결국 가나안 1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것과 다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학자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된 본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이라. 이때는 출애굽 40년 끝물입니다. 민수기 20장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아까 1세대들 죽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이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어린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짜증이 났습니다.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니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사실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짜증,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그들에게 표현하면서 2번 내리쳤습니다. 결국은 모세가 못 들어갔던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화를 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석에서는 물이 나와서 그들의 기근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닐 거야. 성경학자들도 하면서 성경학자들이 2번째 내세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2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어떤 신학적인 이유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이다.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 받는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는 들어갈 수 있었다. 은혜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모세라는 인물이 율법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모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나? 들어가면 좋겠지만 왜 못 들어갔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우린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희미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앞에 욥기서라는 것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의 주제가 뭡니까? 고난을 견디면 욥과 같이 된다가 욥기서 주제입니까? 우리는 그 아닌 것을 발견했습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이 땅 가운데는 인과율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그것이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그럼 인과율로 해결할 수 없는 주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 주인을 바꾸는 경우 외에,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는 경우 외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는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것은 절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의 그 어떤 인과율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문제는 인과율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 없이 숨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 그랬으니까 그랬을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너무나 큰 두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일로 봤을 때는 두 눈을 뜨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바라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비교 불가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이유는 여호수아 뒤에 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세웠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 그래서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여러 시편에서 계속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마다 이것을 몸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글만 쓰면 나오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와야 되는 사실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할 때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소유로 인한 두려움 아니면 부재로 인한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두려움은 어차피 우리와 함께 간다. 자,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라,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무엇인가 가져도 잃을까 두렵다. 없으면 없다고 두렵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 같으면 그러면 두려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자. 이걸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경외하다는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할 때만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이 말은 주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관이 바뀌면 삶의 선택이 달라져요. 그때에는 우리가 모르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스며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시 가진 것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인가 없는 것으로 인해, 부재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어떤 두려움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지난 주에 설교했던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 땅 가운데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세계관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것입니다. 2024년이라는 새로운 출발점 위에 서 계신 사랑하는 은혜로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소유의 존재 유무에 따라 두려움으로 고통 겪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저도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2024년 안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년 새해 첫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의 삶을 돌아보면,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그 두려움으로 인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것들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계를 허락하시고 또 수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하여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신년헌금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헌금들이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세상을 향하여 돌리던 눈을 이제는 하나님께로만 돌려서 주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